7월 26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없는 삶이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어쩌다가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지요.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한 쪽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권리만 챙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섭섭하시고 배신당하신 하나님에게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요청을 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값진 희망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이 두루마리는 온 땅에
죄인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책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아무데나 막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로 심판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계명을 이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고 나서 궁핍에 처한 것은 다 같은 처지였을 텐데 서로에게 기력을 줄지언정 개인의 욕심을 위해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더불어 이런 행동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말씀은 온 땅 위에 내려 그러한 죄인들을 모두 색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철저히 불살라 버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 사이에 이런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자에게 위로와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루마리 환상이 그치고 또 다른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집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앞서 1, 2절에 보았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에바에 들어 앉아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에바는 약 20kg의 곡식 한 포대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그런 에바를 그릇으로 치자면 쌀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쌀통은 공정거래법을 교묘하게 위반하는데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정하지 못한 거래와 악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이 쌀통의 뚜껑을 덮어버리십니다. 이로써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은 그 쌀통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악의 화신,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신할 땅으로 쫓아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에바 속에 갇힌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바벨론 땅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결국 바벨론 땅에 제왕으로 자리 잡았던 페르시아 제국은 왕족 내부의 파벌과 암살을 통해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사탄의 지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제거의 시간은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죄악들을 멀리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크림이 듬뿍 발려진 케이크처럼 그 유혹은 쉽게 저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을 알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왜 죄를 끊지 못하는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결단하는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인생의 변화를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